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그 마을로 지금 갔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은 움직이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1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식일 날 바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날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날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5리 되는 거리다. 한 11km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은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제 도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상에서 정말 죽으신 그 사건과 그리고 또 여인들로부터 들은 그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지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희망은 끊어졌다.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크신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끝났어 하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낙망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은 마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우리 인생은 때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또 고독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가 35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어떻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그리고 12시가 되니까 온 땅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처절히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은 놀랍게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 또 옆에 있는 이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 죽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누울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급하게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날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사건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서로 토론도 하지만 그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옆에 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중 한 사람인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 라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모르는 건 자기들인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에 가득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한번 펴셨으니까 1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 이 날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4년이죠. 이것도 뭡니까? 주후.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주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날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일에 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4장 1절에 성경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 그때 당시 무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급히 장사를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 절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면 이제 6시가 되면 안식일 시작하는데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저렇게 죄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급하게 이제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그 죄인들을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다리를 꺾어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미 숨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자기 무덤에 자기가 장사 지낼 곳에 예수님 모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큰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문을 막았습니다. 큰 돌문을 막고 군인들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은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여인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안 치웠기 때문에 향유도 바르고 이제 제대로 장례를 갖다가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보니까 24장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덤이 양 지구로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보입니까?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누셨던 자리가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훔쳐갔으면은 이 시신을 우리가 다 염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세마포로 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만 가지고 가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뇌고치가 나온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마지막에 자기가 입던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그 장사 지내죠.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뭐 와이셔츠 입고 속옷 다 입었는데 이 넥타이에 와이셔츠 할 것 없이 그대로 있는데 몸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훔쳐갔으면 다 가져가야죠. 어떻게 그대로 놓고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4절에 나오죠.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리죠. 그때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 하면서 6절에 말씀하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어린 양처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가 죄 졌을 때 양과 소를 잡아서 내 죄값을 대신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양이 죽는 그 6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주님은 숨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양을 잡아서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죠. 나와야만이 자기의 제사들이 완성된 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하셨구나.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야만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모든 거룩한 십자가의 제사가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남자의 씨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남자의 DNA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 아이의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모든 겪어야 될 형편과 처지를 그 약함과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다 경험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우리 사도행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생명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흑암이 그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오히려 생명이 어둠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사망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뭐 좀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오,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진짜 전능하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코로나좀 걸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 떠나가지고 안 오잖아요. 신앙 주저앉아요. 목회자들도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요즘에 보면 뭐 종교 다원주의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길로만 가느냐?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가 엘리베이터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모두 다 뭡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한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니까요, 여자들이 얘기한다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은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시 사람들 전해봤자 안 들을 건데 왜 얘기했습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허탄한 말로 여기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여자들이 무슨 증인이 된다고 그래?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는요, 달려갔죠. 근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갔다고 성경은 또 요한복음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 여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대학원 아니라 박박사를 나와도 헛소리 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원래 저는요, 일반대 제가 가고 싶었어요. 저 연세대 신학교 원래 가고 싶었는데 지금 가니까 안 가길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우리 선배들 한 세대, 한신대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할 때 대학원 박사 과정 밟으면서 무슨 포에를 바를 갖다가 연구했다, 뭐 막스를 연구했다 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예수 하면서 막 토론다고 할 때는 끝나면 또 맥주 한잔 하면서 건배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목회 안 해요. 지금 말하면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들은요 2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자,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일어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교 통합이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질 때 여러분 자를 바꿔보시오. 그거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이 다르고 그리고 여기 바닥 지수가 다르면 삐뚤빼뚤 집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우리가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지금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마가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 알아보지 못한 게 뭐냐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과는 다른 모습.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셨고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것은 변화된 부활의 모습이 지금 육신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모시던 김상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제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준비하는데 이분은 입신이라고 해죠. 천국 갔다 오셨는데 가보니까 아들이 나온 거예요. 홍이가 나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는데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빠라고 하는데 네가 누구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홍이구나. 맨 처음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모습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누구나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다 자기는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도 머리숱이 없는 이 모습이라면 난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황당해가지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천국에 가면 특별히 성형하신 분들도요, 다시 다 원상복구 됐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요, 몰라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바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막 책망하죠.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을 막 핀잔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르는 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처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5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것, 그리고 모세,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이 레위기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주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신들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몰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바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글로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 우리가 24장을 보시죠. 글로바가 얘기할 때 너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르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예수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 믿죠. 로마 박해 때도 그래서 내로가 불 지르고 나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그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죽였다 해가지고 핍박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신문할 때는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저주해라 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7장을 보시죠.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성경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방송실에 이 말씀은 제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변했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옷이 빛같이.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엘리야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면 그냥 깜빡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족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요. 지금 베드로도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동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장 5절을 보시죠. 말할 때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이가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료를 베어가지고 뿌옇게 하죠. 왜?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그 벗겨 보면 죽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뭐 벗겨 찾으려고 나타나잖아요. 벗겨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그 벗겨 안에 있는 게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관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죠.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뿌옇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가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들어야 될 말씀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구별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천사보다 낫습니까?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율법을 받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예수님 떠나려고 하느냐? 오직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자, 이 글로바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 선제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야만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분을 집에 모시는 거예요. 성경 28절, 29절, 누가복음 우리가 24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까이 같이 하시니 자, 예수님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강권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들은 지금 한사껏 예수님 모시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변화의 계기는 조금 더 넘어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절망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집살이도 힘들지만 처가살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 부인했냐? 장모를 고쳐줘가지고 장모를 고쳐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늘 보던 길입니다. 보던 현상입니다. 근데 그날은 좀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좀 더. 근데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렇게 우리가 3장 4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조금 더 읽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작정할 때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어떤 일 할 때도 내 생각을 버리고 좀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응답이 안 되지? 기도가 안 되지? 조금만 더 나가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금방 죽으셨다가 일어나시면 되지.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 나 뭐 좀 사줘 할 때 금방 사줘 봅시다.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기다리게 해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인생은 기다림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금방 우리가 다 해주면 어떡합니까? 애들 버려요. 인간이 안 되는 거 쉽게 해가지고. 인간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씨를 뿌리고 기다리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요, 예수 말씀하실 때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어때 뜨거워졌습니까? 30절, 우리가 31절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축사하셨다고 해요. 축사가 뭡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내 피라고 얘기하죠. 내 살이라고 얘기하시죠.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성지 순례하고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아예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제 오신 거예요. 복귀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예 이 떡을 먹어라, 이 살을 먹어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가 서로 다 주잖아요. 하다못해 아내가 여러분 아플 때, 제가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묵뚝해가지고 여자분이 나 이 사람들 이제 안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아픈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수혈을 하는데 보니까 그 피를 누가 주느냐? 남편이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다 주는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주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인생을 아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축사하시던 모습인데 그때서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그들이 알아보았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모시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를 주님이 책망하시죠. 왜 너희들이 미지근한 생활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신앙 갖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몸도 36.5도, 여러분,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고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운동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옛날에 운동 안 해도 운동할 일이 많았어요. 예. 저도 이 교회 마당을 쓸고 청소할 때 보면 그때 막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몸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노가다 체질이야. 예? 왜? 몸이 움직이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1시간, 2시간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 다리가 저리고 오금이 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 데리고 갔다가 산책하고 뛰어올 때 보면요, 개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나갈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웅 하다가 갔다 오고 나면 갈 때 보면은요, 굉장히 기분 좋아. 근데 들어올 때 되면 좀 치부러지더라고요. 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움직여서 피가 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온도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어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33절, 24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다시 가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기 가서 어디 갔어요? 11 제자와 함께 모여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리를 지켜야 돼,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자리, 사회에서도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 보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이 유월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정상이구나, 비정상이구나 하는 거 딱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 없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홀로 교통한다.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무슨 수로 혼자 하겠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홀로 떠날 때는 엉뚱한 길로 엠마오로 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말씀을 듣자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 제들과 함께 모인 자리로 가서 그들은 3,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경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역사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사모하고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우리가 41절, 42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도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2절 띄웠는데 41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함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조금만 봉사하다 힘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봉사 못하겠네. 내가 하나님 못하겠네 하면서 주저앉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합당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고자 하면은요, 고통받고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인정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생각대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또 내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